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해요. 주께
함께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대가 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온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4절은 제가 읽고 5절 여러분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즐거움을 기름을 붓게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천사와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네. 잘 이제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사와 같은 분이세요. 네, 그렇게 인사하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우리는 참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 같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휴대전화 전화번호도 뒤에 천사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아파트도 동수는 다른데 그냥 천사동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왜 전화번호를 그렇게 하고 1004호에 그렇게 사실까? 왜 그렇게 살까요?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당신은 참 천사 같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왜 내가 천사예요? 나는 마귀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천사가 되기를 소망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도 다 좋은 이미지로,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낸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내용의 논조를 보면 이런 논조예요. 단순히 천사는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영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논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예수님은 다르다. 천사와 예수님은 다르다. 4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인데 천사는 예수님과 다르다.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천사와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있으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강조해서 반복되는 말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학교 가는 길 조심하라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강조하죠? 중요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보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단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VS는 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 중심 신앙 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 네. 나 중심 신앙 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왕창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시는 분 계세요? 네, 말씀 없으시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내 삶 가운데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유익과 이익,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으면 혹시 하나님이 내 육체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궁핍하고 빈궁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빈궁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또 믿음 생활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여기저기 봐도 이제 우격삼을 당해도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늘 절망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내가 절망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십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마다, 주님을 믿을 때마다,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때로는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주시고 가난으로부터도 탈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억압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가려졌던 눈이 밝은 빛이 비춰져서 이제 그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유익을 얻겠다, 어떤 이익을 얻겠다, 내 기대를 채우겠다는 것만으로 내 신앙의 목적이 있고 신앙이 거기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 신앙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뭐가 닥쳐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관계 맺고 살아가잖아요. 관계 맺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고 좋게 해주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데 만날 때마다 나한테 상처를 하고 나를 막 욕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지속합니까? 아니면 끊어버립니까? 네, 여러분 신앙이 좋으셔서 그렇게 욕을 해도 나는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욕하고 막 상처를 주면 그 관계를 끊고 다시는 안 보고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늘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유익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합니까? 조금 있다가 갈등과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갈등과 위기 가운데 빠져요. 이유는
그 관계는 이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출발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어서 관계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전환되어야지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니까 대부분 그렇게 결혼하셨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나한테 못 해주는데 결혼하신 분 계세요? 네. 너무 잘해줘서 떨어지고 싶지도 않아요. 서로 막 데려다주고 이렇게 바려다주고 이렇게 오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밤을 새고 이래다 정말 안 되겠다. 너무 좋은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안 그러셨나 보죠? 네. 네. 나한테 계속 잘해주니까 정말 떨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냥 만나서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늘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갈등과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빠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어떤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망이 끝나나요? 여러분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족함을 가지고 안 하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신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안겨주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나도 뭘 잘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난 늘 내 중심으로만 받으려고만 하면 그 관계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고 안타깝게도 갈등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럴 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혜택, 어떤 기대를 하나님께서 충족해 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거기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있다가 누구랑 갈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동원해서 우리를 다 채워주셔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남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언제 이 관계가 성숙되냐 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받고 그 유익이, 혜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분을 내가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 진단해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랬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천사는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래요.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이 천사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분, 그러다 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흔들려 버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 정도만 생각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맞지요. 오늘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고 회복시키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우리 인생 중심에 주님이 좌정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동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오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이 1시간만 예배드리면 가정에서 들볶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1시간 예배드려줘야지.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너무 귀하고 귀한 이 말씀을 이제 집에 고이 이렇게 모셔놓았다가 어떤 분은 집에 고이 모셔두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차에다 고이 모셔놓았어요. 왜냐하면 귀하고 귀한 말씀이라 이게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이제 한 주일이 지나서 오늘 주일이 되어서 이제 먼지를 떨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 동기와 기대는 다 다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전환되면 그때 그 신앙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런 능력을 왜 맛보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위기가 오면 그냥 뿌리채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내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한 교회에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중심에 아직도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뭘로 여겨요? 천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천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 내 삶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전환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권능과 권세가 넘치는 그런 기쁨이 맛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천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그 이름 앞에 부딪히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이름 앞에 여러분 가운데 기업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구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부르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분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존재로 나에게 와닿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천사로 믿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정말 칭찬받는 그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아시죠? 어떤 고백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 내 신앙 가운데 이제는 전환이 이루어졌구나.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나를 쫓아오면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그 고백 가운데 너의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졌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순간 이제는 내 중심에 누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전환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오는 그 순간, 그때에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크레도스라고 합니다. 크레도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레도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내 심장을 떼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그분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그 수준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 감격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 심장을 떼어서 이제 그분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뭐가 시작돼요?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전환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이 신앙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그 이름이 내 가슴 가운데 박힐 때 그때 신앙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전환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갑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 그 고백은 단순히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되느냐? 이 고백만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흔적으로 남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런 흔적으로 남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가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인생의 다스림의 권리와 내 인생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이야기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은 이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통치권입니다. 이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물질을, 내 삶을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도 천사처럼 믿는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천사와 예수님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천사처럼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내 신하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고 그냥 일반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 호리병 같은 거를 비비면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면서 누가 나오죠? 내비게이션에도 있는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이렇게 호리병을 비비면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것 해달라고 저것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줍니다. 하늘을 날게 해줘. 그러면 하늘을 날게 해줘요. 그럼 집 한 채를, 돈을 많이 가져다 그럼 다 줍니다. 다 줘요. 근데 필요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힘들면 다시 비벼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지니와 같은 존재로 격화시켰는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천사로만 생각했다는 것은 천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지니로 예수님을 격화시킨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막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무관심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능력이 있는 것 같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떤 책에 보니까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오늘 광고 때부터 계속 영어를 많이 쓰시나? 미 제너레이션, 이게 뭔가 하면 미는 뭐죠? 유는 누구죠? 미는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미 제너레이션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냐하면 나 중심의 사회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고 내 삶의 중심이 무조건 내가 되어야 되고 내 판단이 무조건 맞는 것이고, 그랬더니 행복해졌더라. 행복해졌을까요? 내 중심으로 끌어가는 사회, 내 삶 행복할까요? 그 책에 보니까 혼돈이었대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이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분에게 우리의 통치권을 그분에게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 말씀, 우리 전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여전하여서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래요.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통치권을 그분에게 이양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자기의 통치권이 되는 순간 한 번 벌어졌던 문제는
내가 수습할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에게 내 인생의 그 모든 통치권을 이양하기만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전환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전환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신앙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나는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당신 예수님 왜 믿어? 라고 하면 뭔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이것부터 바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긴다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도, 아무리 교회를 나왔던 횟수가 길어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예수님을 단순히 천사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천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이양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은혜가 맛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혜택받기 위한 신앙입니까? 이제 그분을 위해 나를 드리기 위한 헌신의 신앙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출발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을,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통치권을 주님 앞에 이양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나태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능력을 맛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천사를 믿는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것, 내게 유익이 있고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소망이 있어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천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에게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해결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제 어떤 신앙의 아버지의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능력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이양하고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천사로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의 통치권을 내어주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처음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유익과 혜택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이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신앙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내게 주신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이렇게 고백하며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섭섭함들과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아버지의 연약함들은 사라질지어다. 저들이 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질병과 육체의 그런 모든 연약함들,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약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더 이상 질병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복음을 들고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